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에 옮겨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원래 15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러 산에 오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산 아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브라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캐톨릭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 전에 음식을 잘 먹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며 절제하는 일을 벌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전에 축제를 엽니다. 잘 먹고 즐기자 그런 의미죠. 그것처럼 카니발이 벌어지는데 이것처럼 이 산 밑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게 되죠. 몫이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자했다. 백성이 방자했다. 자기 멋대로 행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저들이 방자히 행하게 되고 그래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모세가 몹시 화가 나게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랬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40일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가 조금 늦게 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니까 몹시도 화가 나게 된 것이죠.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죠. 잘 참아야 됩니다. 모세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방자에 행해서 우리에게 신을 달라 그런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금을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금을 갖고 와서 부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아론이 변명하게 되죠.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온 백성을 원해서 한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를
표현을 하고 있죠. 아론도 참 답답하죠. 이때 모세가 화가 나서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될 사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처음에 죽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사람을 구별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칼을 차고 다 나와라. 그래서 칼을 차고 다 나왔더니 오른쪽 왼쪽 이쪽 편에서 저쪽 다니면서 마구 죽이도록 해라. 형제나 이웃이나 뭐 다 친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 보인들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가서 칼로 죽여버려 말게 되죠.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잔인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몰수히 나와서 그들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실 저주를 받았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난하는 칼이로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던 길에 세겜 땅에 통과하게 되죠. 그때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얼린 동안에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그만 강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치를 당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 동생을 이렇게 하다니. 그렇게 해서 오빠들이 다 나서게 됩니다. 복수를 하려고 달려갔는데 그 세계 추장, 그 강간했던 세겜의 아가 추장이 나와서 이거 결혼시킬 테니까 잘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그럴 때 그 디나의 오빠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약속을 해라. 우리는 그냥 결혼 못 시킨다. 모두 다 할례 받으면 결혼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은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문서로 기록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 말로 한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겜 족속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할례를 받아서 아파서 꿍꿍대고 있을 그때 이 시몬과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몰려가서 아파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다 피밭을 만들어 버리게 되죠. 누구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 찔러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여러 다른 부족들 사람들이
야곱을 치러 달려오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죠. 이것을 경험했던 야곱은 야 너희들이 어째러 그렇게 했느냐.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해결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야 베델 올라가라. 내가 외삼촌 집으로 향하여 갈 때 내가 너 약속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판 짓게 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이후로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 생각하면서 너희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우리에게 다 어려움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기 전에 기도하는데 축복을 해야 될 장소에서 축복을 하지 못하고 사실 저주를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시몬과 레위는 뭉쳐놓으면 안 된다. 회의에 참가하지 말아라. 저들 모의에 참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놓았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차지하고 다 흩어놓았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됐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때 레위 지파 사람 턱 나서서 칼 차고 나서서 잔인하지만은 결단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저주가 저들 가운데 흘러내려왔습니다만 이 사건, 결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모세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그릇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자기 민족이 잘못했다고 확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오게 되지요.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결정적으로 결단해서 이 저주를 화로 바꾸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함으로 아버지 저주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가며 감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